할렐루야.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12월 17일은 우리에게 처음이고 또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인 오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 때 우리가 전교인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찍었던 영상이 인생 자가 진단 키트라는 영상이었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입니다. 근데 그 인생 자가 진단 키트를 받고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극단적인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결국은 숨을 거두셨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번 이걸 읽었거든요. 울지 않으려고. 전화를 끊고 제가 한참을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그토록 계속 전달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인 후대에게 바울이 남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도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땅을 살릴 유일한 이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예배와 구원받은 자의 집중은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의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은혜로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대로, 그 체질대로 살지 마세요. 현장에 흘러가는 그 흐름과 상황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맡기지 마세요. 오늘이면 지나갈 순간순간 때때로 바뀌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영원한 오늘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의 기분이 아닌, 우리의 현장의 상황이 아닌, 또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시대에 반복되는 문제가 아닌 오늘 그 문제를 완전히 뒤바꾸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요, 계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명을 아무리 해도 절대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명한다고 잘 되어질 일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야, 구원받으려면 계명해라. 구원받으려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오늘도 다른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이름을 알을 때, 계명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바뀌며 구원 얻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만날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요, 전능하다라는 뜻은 엘 샤다이라고 해요. 그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차고 넘치는 분이며 모든 것에 풍족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차고 넘치는 모든 것에 풍족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 교수님이요, 이 엘샤다이라는 이 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고요, 진짜 몇 시간을 강의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얼굴이 할아버지이신데, 얼굴이 할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 교수님이신데 아주 인자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제가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것이, 우리는 전능하다 이러면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능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을 따지자면 좀 남성적이고, 뭔가 착 정복하고 다스리고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강력한 힘과 파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 엘사다이라는 이 뜻은 아주 여성적인 단어다. 아주 어머니에게 품에 딱 안겨 있는 그 아이가 느끼는 그런 평안함과 충만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캠프를 하다가요, 이제 생후 한 200일 됐을까요? 그런 귀여운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먼저 식사를 끝내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야, 보고 있는데 힐링이 되고 평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아주 날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가 느껴보지 못하는 쿠션이지? 하면서 제가 평안하게 이렇게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얼마만큼 이렇게 그 편안한 그 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을 했었냐면요, 어릴 때 이제 다음 주 아니죠, 1월 달 되면 이제 결혼하는 제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제가 이 친구한테 맨날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서운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저 품에 쏙 안겨가지고 자거든요. 그게 저에게 너무 어릴 때도 기분이 좋고 뭔가 편안했나 봐요. 맨날 그 얘기를,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제발 무서운 얘기 좀 하지 마라, 밤에 얼마나 오줌을 싸는지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평안함이 저에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뭔가 크고 강하고 무섭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며 그 깊은 곳까지도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쩌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그에게 가장 하나님의 본 모습인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서 오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75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는 여정에 주는 축복들을요, 얘기하셨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25년의 시간이 흘러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뭐 얘기하시냐? 변치도 않으세요. 언약에 대해서 또 확인하시고 점검하세요. 도대체 언약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집착하실까요? 언약은요, 변치 않습니다. 언약은요,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본인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언약적인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언약적 존재라니까요. 그 증거로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지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저거 안 따먹으면 너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한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완전하게 행하는 길이 뭐냐? 언약을 기억하는 거다. 창세기 3장 문제,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이토록 문제가 왔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그 죄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죄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걸 왜 따먹었을까요? 딴 거 아니겠죠. 옛뱀 곧 마귀가 하는 그 말이요, 더 들렸으니까요. 우리의 근본은요, 우리가 언약적 존재라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인생의 죄의 상태는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 결과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이 와도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인생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죽어버렸는데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인해서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보이는 문제, 사건, 갈등, 그것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 사건만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이 먼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언약을 잃어버린 사건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우리를 두려움의 상태요, 외로움의 상태요, 불안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드러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서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모든 능력이 있어도 언약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온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언약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육신의 문제는 그 어떤 전능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을 잃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뭐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요, 방주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창세기 6장에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오는데요, 이 홍수 앞에요, 돈도요, 그 홍수 앞에서 살아남지도 못하고요, 힘이 아무리 세도 그 홍수에 휩싸여 가고요, 인간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인간성도 그 홍수에서 피할 길이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데 그 홍수 가운데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그 홍수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홍수와 같이 찾아온,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인생에 쓰나미처럼 막 찾아오는 그 홍수 문제 속에 무엇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방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주를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밖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요.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당할 네 방법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방주 대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올 거냐? 가나안에 온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육신적인 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의 근본을, 언약을 잃어버린 현장에서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가는 너와 너의 후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자체가 복이다. 복 따라가는 인생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무엇을 하니까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하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불가항력적인지. 우리는 문제 오면은 또 갈등합니다. 문제 오면 또 무너져요. 이 문제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너를 대적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 일이 사람의 것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성취에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한다? 하나님이 나를요 갱신하게 하셔요. 그 능력이 언약 성취의 힘에 있습니다. 내가 이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확한 길들을요 만드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실수했다?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막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요 아무 해결책이 없는 나를 들들 볶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어요. 그 성령과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왜 하나님은 그토록 언약에만 집중하셨는가? 왜 그토록 언약에 집착하셨는가? 언약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가치도 없다니까요. 그 언약으로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으니까, 나에게 축복하셔야 되니까 내 인생에 언약을요 담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후대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사인으로 무엇을 주셨냐? 할례를 주신 거예요. 남자들의 모든 포피를요 다 잘라내라 하신 거예요. 이것을요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늘요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그 사인을 통해서요 늘 그리스도 예수를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냐?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근원의 복을 회복하니까요. 그래서 할례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언약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 진짜 할례라고 생각해요. 할례를 8일 만에 받으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얘기해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뛰어난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율법적으로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나는 실수한 거 하나도 없다, 그뿐인 줄 아냐, 나는 왕족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서는 최고다, 자기 자신이요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할례를 지켰던 바울도요 언약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할례는 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집중해서 기도도 해보고, 집중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그런데 진짜 그 집중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뭐였냐면 마음의 할례였어요. 99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원하신 게 뭐냐면 네 영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각인되어지는, 언약이 각인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각인된, 담긴 말씀은요 그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신다니까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현장을 재창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그 언약의 각인, 마음의 할례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이지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방법으로 낳은, 내 불신앙으로 낳은 이것이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요. 이미 아브라함은 모든 생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겼고 사라도요 다 끊겼어요. 육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쏟아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40년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성격이 이상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어야지만 성취되어지니까.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하니까 그것을 깨닫는데요. 아직까지 나의 생각, 육신의 힘, 세상의 것들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처음부터 나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는데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육신의 허망함을 인정하고 세상에 정말로 그 무너질 세상을 인정하는 게요, 절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기도지사가, 그 전 도지사가 2007년도에 자기 자녀의 마약 문제라니까요. 2023년도에 비로소 올해 초에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을 치유하겠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의 할례로 와닿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이 그것을 막았겠어요? 노력하니까 됐거든요. 우리 아들도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지극정성으로 베풀면 되지 않을까? 내가 못한 것이 없는데 뭘 못하겠냐? 좋은 거 안 해봤겠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 아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가 낫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그 사랑에 절절한 고백도 해보고 안 해봤겠습니까? 이 아들 하나 살려볼 거라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언약적인 존재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따라온다니까요. 이 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일이에요. 네가 해라. 네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너라도 너를 챙겨야지. 너라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 내려놓는데요. 나의 끝을 보는데요. 그 시간이 필요했다니까요. 어떤 중직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 맞죠? 우리 아이들이요, 끝을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꼭 끝을 그렇게 봐야겠습니까 또? 그래서 제가 그게 축복이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이 끝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한 그 사단의 실체가 보여지는 그날에 내 인생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와서요, 진리고 길 되신 분에게 들어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본 그때에 비로소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래도 건강관리 평소에 잘했나 봐. 사라가 그래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래 저 집은 먹고 살만 하잖아. 가병도 318명인데 뭐 저 온갖 곳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먹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 말이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것을요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알리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그때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나눈 언약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줄 거라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그 문제, 낙심할 문제 아닙니다. 너무 해결되지 않는,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와 전능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하래. 아브라함이 비웃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하래 언약의 표징인 그 사인인 할례를 마음에 또 육신에 행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2023년 우리 마지막 해외 집회 동남아 전도 집회를 갑니다. 그 집회를 동남아 현장을 이렇게 가면서요, 제 마음에 계속 있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전도 선교를 사실 제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늘 전도 선교 부분에는 수동적이었어요. 왜냐,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와서 선교해 주세요, 어디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강의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헌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방을 내 유업으로 주겠다. 처음부터 내게 구하라 했어요.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열려 보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제가 말씀드렸죠.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제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죠. 그런데 대부분 이 속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기에 나에게 실패가 너무 많아요. 내가 먼저 이 일을 행한다고 할 때 혹시나 실패하면 어쩔까라는 두려움에 계획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는 그 명분이 필요하고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어요. 연말연시에 우리 대적 임마누엘 교회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게 뭡니까? 문제 해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산업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제주도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그 언약 찾아서요, 기다리면 돼요. 그때 주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가장 큰 아버지였다라는 뜻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자신의 가족 중에 그냥 큰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언약 속에서 바꾸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어진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제주 70만 현장이 살아나고 이 제주도가 전 세계 237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섬이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나의 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외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조차 질문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서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밀함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나의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이 시간 두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